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께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과 약속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건강과 우리의 모습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예배 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신령한 복을 축복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에 따라서 복을 받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주관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감사하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 자들이 있지만 또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고자 하는 귀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기네요. 우리 잠언서, 오늘 말씀 잠언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장입니다. 구약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여기자매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오늘 이 잠언서는 지금 3장 이 말씀은 아마 성도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잠언서를 전체를 보면 솔로몬 왕이 많은 것을 썼고요. 그 외에 이제 두 인물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솔로몬 왕이 이 잠언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 잠언서 말씀 중에 어디를 또 보느냐 하면은 14절을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냐면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는데 그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래요. 이익이, 즉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많은 이익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이익을 남겨야.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장사를 해서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더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은을 구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고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진주는 하나님께서 정금은 정금으로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지만 진주는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만들어지는 거.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만들어져서 가장 값진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낸 것보다도 지혜가 낫다. 그 다음에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만 읽어볼까요? 함께.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냐면 생명이래요. 생명. 그래서 이 잠언서 3장은 특히 성도님들에게, 젊은 이들에게, 젊다는 것은 나이가 이렇게 젊은 것도 있지만, 육체의 나이가 젊은 것도 있지만,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또한 확실하게 믿음 속에 신앙으로 확실하게 갖고 있는 자들에게 굉장한 힘을 주고 또한 복을 주는 이 말씀이잖아요. 처음에 3장 1절을 처음에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나가라. 마음판에 지난주에 우리 말씀은 새겨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라. 육의 신비에 새겼다. 진리의 영이 와서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거죠. 진리의 영은,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은, 내게 오셔서 마음판에 새겨진 이 진리의 영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함께 하신 이 진리의 영이 나에게서 항상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해 주는 삶 속에 보면 시편 23편을 우리들은 암송하지요. 우리 형제자매들 암송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요?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도다.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항상 보호해 주신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진리의 영이 나를 와서 주관하고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한다라면 어느 사망 골짜기, 전쟁터 아니라 내가 어느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임박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우리의 성도들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건데, 불신자는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육체조차도 영혼조차도 사망 그 자체에 이르지만, 우리는 이 영혼이 분리됐지만 몸은 분리됐다 할지라도 이 몸이 완전히 소멸되어져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근본에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의 본이죠, 본.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분리를 하는 건데, 이 육체가 분리를 해서 완전히 소멸돼서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는 변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변할 수 있는 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를 병케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불신자와의 죽음의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말씀 속에도 말씀을 집중하시고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나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잠언서 3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마음에 내 명령을 지키면 진리의 영이 와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지킨다는 것하고 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행한다는 것은 내 육체로 어떤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에 의미가 많이 부여되어 있지만은,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생의 생명 자체를, 축복의 은혜를, 그 자체를 내가 누리면서 그걸 간직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내가 간직해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게 지키는 거예요. 내 육체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행동으로 움직여서 어떤 것을 이루는 것을, 목적을 이루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그냥 내가 누리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오히려 비중을 많이 둘게요.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너 만판의 세계에서 그것을 지켜나간다라면 너는 장수할 거다. 부귀가 너에게 있을 거다 말이지. 그리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또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의 삶을 살려거든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에요. 힘듦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고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이런 삶 속에서 현실의 삶을 많이 보라고요. 현실적으로 나에게 육체적으로 갖다주는, 보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육체의 정욕인 이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 피부로 닿고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닿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처럼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제가 어저께 전도를 나갔다가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랬더니, 나는 교회에 다녀요 그래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교회를 요즘 코로나인데 어떻게 나가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요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니까 좋지요, 구원 받으셨죠? 이랬더니, 아, 그러면요, 그런데요, 내가 한 가지 질문할 거 있는데요.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못 살아서 조금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러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되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인간의 피조물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더니 그이가 하는 얘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래요.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저한테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어떠세요? 자칫 하다 보면은 이론주의에 영적으로만 자꾸 가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믿음으로 가는 나라야.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또 자명하게 잘 압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깊이 한번 내가 믿음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 죄인이 어떻게 전능하신 창조주 신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내 행동과 모든 것들이 딴 데가 있고 그런데 하물며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가운데에 참으로 예배 시간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겠습니까? 그래서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영생으로 우리가 가는 길을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은 믿는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야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잠깐 나눴더니 이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아직도 범죄한 사실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뱀이 함께 마귀가 함께 있어도 아직도 유혹은 했지만 아직도 그 아담과 하와 속에는 어떠한 죄가 싹트기 전에 누가 유혹을 했냐면은 뱀은 사단은 유혹을 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자체에서도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뱀이 유혹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어떤 말씀을 못 지켰을까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는 날엔 정령 너 죽는다 그랬어요. 아직도 범죄의 씨가 범죄의 어떤 피가 흐르지 아니하는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아담과 하와는 아니랬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사망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로서의 우리가 근본의 사단의 어떻게 해요? 속구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완성히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전혀 천부당만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형제자매님들 예배당에 이 자리에 앉으신 이분들이 오늘 내가 이 순간에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본문의 2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라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님들이 자칫 착각을 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됐고 50년이 30년이 됐는데도 왜 내가 때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고도 뭘 지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거 말씀하셨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바울은 신앙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간증했어요. 바울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가만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공회에 앉아서 해당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거 그냥 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약의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 적은 거지만 바울의 일거일동, 예수님의 일거일동, 신약의 제자들의 일거일동의 모든 것들이 그냥 어디 앉아서 공상 중에서 받아 적은 거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그냥 믿음의 삶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골로새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성산침례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받은 괴로움을 바울은 자신이 기뻐한대요. 바울이 무슨 받은 괴로움을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참으로 어떤 괴로움을 받아서 보세요. 그리고 놓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예수님이 더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걸 뭐를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고난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해답이 나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간다는 거예요. 실질적 고난은 뭐로 오느냐면은 영의 고난이라기보다도 몸으로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나에게 닥치는 고난들이에요. 고난들. 바울이 전도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요? 배고픔과 매맞음과 그리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희롱당함과 고통받는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참 많았죠.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내 육체에 채운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 말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러면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장수하고 내가 부귀 영광 누리고 내가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로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살면서 지켜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를 채워가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몸을 보면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바닥까지 우리가 각 지체가 있잖아요. 각 지체들이 조그만 손톱이 아파도, 예? 머리에서 지시하잖아요. 아프다고요. 그죠? 그 아파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지시가 뭐예요? 아픈 것을 오른손에 가서 약을 바르고, 예? 밴드를 붙이라고 하는 지시를 가져서 오른손이 가서 뭐해요? 수고회를 해줘요. 이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생활로, 행동으로, 예? 실질적으로 움직임으로 채워가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집사님하고 그 교제를 하는 순간에 그런 교제를 잠깐 했습니다. 나 자신이 예수를 나만 믿고 있다라면 산속에서 어느 산중에서라도 어느 무인도 섬에서 나 혼자 가서 사는 그곳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다죠. 맞는 거죠. 그런데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발바닥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혈이, 피가 계속 흘러가잖아요. 흘러야 되잖아요. 흐르지 않으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썩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가 성도와의 관계가 모든 것이 순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환이.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켜나간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에 내가 연합하고 좋지 않을 때에 연합 안 하고 내가 좋으면은 예배 드리고 내가 좋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리고 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전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거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관계와의 변함없는 삶, 변함없는 생활, 이것이 바로 아까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어떤 삶이 되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럴 때에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서 이 솔로몬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했죠. 얼마나 기쁘고 좋고 장수하고 감사하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가 그랬어요. 인자라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와 인자와 그리고 또한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그 단어에 대해서 뜻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말이죠. 인자와 진리가 말이죠. 인석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셨던 모습들, 행동들이 믿음을 갖는 자라면 그 사셨던 그 삶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너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이겠죠. 4절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산다라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내가 만약에 불신자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어떠한 생활을 한다라면 그 정말 이익에 따라서 말이죠. 자기의 유익과 불리에 따라서 판단을 상대방이 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1절에서 4절, 3절, 4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가 그렇게 산다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신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해라 말이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살아라 말이지요. 모든 걸 살아라. 그리고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서 악을 떠나라. 8절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한다.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든 삶을 내 삶을 부정하고 살면은 내 골수는 윤택해지지 않겠지요. 내 골수에는 뭐가 있어요? 병이 오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진리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되는 것은 지혜롭게 내가 여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구약에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는 물론 자유의지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고 내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주민세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정부에 세가 나오는 세가 많죠. 이 세가 내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뭐라고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내 행동으로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은 사실을 그 말씀대로의 내가 삶을 그냥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불신자들은 추술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멍에의 올무를 이렇게 매냐 말이지요. 멍에에 가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연합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해 놓고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거든요. 에덴 동산을 창설한 목적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삶을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것을 결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추술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꾸 하나님을 경외해라, 예배를 드려라, 뭐를 해라 한다 하면은 자꾸 사람들을 얽매이고, 예, 멍에를 메어주고 말이죠. 어떤 것을 가다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둬놓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은 그렇게 평강하고 장수하고 해를 많이 누린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또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체험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종교인들이나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뭐 하지 말아 그런다, 뭐 하지 말아 그런다, 왜 자유인데? 예배 나가는 것도 자유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재물 헌금 드리는 것도 자유고, 11조도 자유고,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안 나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자유고,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라면 자기가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자기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이 있으면 교통법에 신호를 위반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내가 자유하려면은 그 법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해요? 그 교통법을 내가 준수해 나가면 그냥 나는 교통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통법을 내가 어기면서 내가 그것을 억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나를 얽매이는 것 같아요. 과태료를 나에게 물리는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뜻을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인식을 해서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정말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구약뿐만에는 뭐라고 강조했냐면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처음 익은 열매뿐만 아니라 처음 태어난 짐승의 양의 새끼, 송아지 새끼를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고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구원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종교가 자유라는 것도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종교인들이 하는 거지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진리를 찾으라고 얘기해야 되고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왜 자유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지금 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전에는 학교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됐어요. 의무교육에 지금 안 보내면 법에 또 접촉이 돼요. 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해라. 10절입니다. 10절. 그렇게 한다라면 다 같이 10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내 창고가 어떻게 해요?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내 포도즙이 어떻게 해요? 넘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진리잖아요. 공이세요, 공이. 너가 이렇게 하면은, 예?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움직여서 내 편으로 나에게 유익이 올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병든 자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병의 육체적으로 다리가 아프다든지 뭐가 어디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진짜 병은 그 전에 내 정신의 문제죠. 몸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 내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하는 이 병부터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너 장수한단 말이에요. 장수한단 말이죠. 내 재물을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너 창고가 넘치고 말이죠.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이 너에게 넘친다 말이지요. 영적으로 말씀을 증거해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처음 익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첫 아담은 익지가 않았어요. 익지가 않았어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어떻게 돌판이 완전히 깨진 다음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가져올러 갔다 그랬죠? 시내산에. 예?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익은 열매가 어떻게 어디 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들어진 사실로 우리는 내 창고에 가득 찼고 내 영혼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내 영혼에 뭐가 찼고요? 영혼에 저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창고에 가득 찼다는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찼고 말이죠. 내 창고가 어디에? 내 창고가 내 믿음의 영혼의 창고가 내 영혼 아닙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득 찼고 말이죠. 그죠?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즙 틀에 포도즙은 어떻게 나온다 그랬죠? 포도가 알갱이가 전부 다 모아져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알갱이가 다 부서져 가지고 즙으로 나오는 거죠. 액체로 나오는 거죠. 이게 즙 아니에요?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로 말이죠. 우리 생활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로 우리가 고난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육체가 어떻게 남은 육체가 이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채우는 것처럼 내 생활로 말미암아 삶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틀에 이것이 새 포도주로 넘쳐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을 통해서 분명히 명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 전하면 이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지혜라기보다도 성도들에게 엄청나게 긍정적인 힘과 소망의 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능력의 역사에 복을 내리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11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지혜가 솔로몬이 많은 부귀 영광을 누려봤지만은 자기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때보다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토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켜나갔을 때에 가장 장수했고 행복했고 평강을 누렸다는 사실을 이제 전도서에서 또 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저녁에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 육체를 거기다가 고난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와서 청소하기도 힘들어요. 귀찮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하기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청소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에 가는 길은 내가 좋고 내가 기쁘고
나의 육체에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거기다가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종으로 맡기셔서 내가 거기서 기뻐 감사하면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이 우리 형제자매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정말 변함없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 자신도 수십 년을 동안 변함없이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10명이 있든지 예배당이 있든지 예배당이 없든지 아니면 어디든지 꾸준히 왔는데 보니까 후회하는 것은 없어요. 너무나 지금 참 감사해요. 왜요? 영혼과 몸과 모든 삶이 장수하고 어떻게 해요? 불기가 있으니까. 이 진리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뭘 의지하면서 우리가 갑시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치겠습니다.